지금으로부터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 나은 같이 없어질 모래로 속죄하는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라 뛰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육안을 그려서 마녀의 찬양. 금멸육안을 그려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을 맞춰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몸을 맞춰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마녀의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마녀의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러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사회활동이 중단되고 고통 가운데서 각 가정마다 예배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의 각 예배처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위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은 진자리 마른자리 우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러주시고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을 다해서 길러주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사실을 모릅니다. 그 신비한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4살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핵가족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들은 아주 거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따로 잘 편안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이렇게 양론에 계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독거 노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성경 말씀대로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모님에 대해서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옳으니라 하는 말씀, 마땅하다는 그 본문의 뜻은 이유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또 어떤 형편과 사정도 그런 것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부모와 연락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사는 많은 자녀들이 각자의 삶 속에 살다 보면은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소통이 적어지게 되고 참으로 부모들은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운 삶들을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하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날은 아버지의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머니의 모든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미국에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러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기러기 아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또 부모는 오지 아니하고 어머니도 오냐고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오직 한국에서나 이렇게 중국에서나 어디서나 부모는 돈을 대주면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그 부모들은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이렇게 쓸쓸하게 독거노인으로 또는 양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욕의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홈레스 중에는 분명히 자기 정말 자녀들이 의사도 있고 정말 좋은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레스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많은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또한 오늘날 문제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은 자녀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신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 속에 상처가 많은지 자기는 너무나도 놀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부모가 없다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세계에는 자녀들만이 통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들 중에서는 마약도 하고 나쁜 길도 가고 그렇지만 부모는 전혀 몰라요. 그럴 때 마약한다고 자기 자녀가 마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깜짝 놀라고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상처.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제5계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머니 날 또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데려갔을 때가 모든 학자들이 다 17세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27세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17세만 보더라도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17세 된 청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에게 그런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권위에 이삭은 17살이면서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에게 이런 권위가 있느냐? 물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지만 이 권위가 오늘날 과연 부모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돼서 첫 상원에 가서 연설하게 됐었습니다. 그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상원 의원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구두를 하나 한 짝 벗어서 보입니다.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지어준 구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링컨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내 아버지를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참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정직한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도 어깨너머로 구두를 짓고 수선하는 것을 배우는데 상원 의원께서 그 구두가 혹시 고장이 나서 늪에할 때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그 구두를 잘 수리해 주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가 훌륭하고 내 부모가 공부를 못하고 내 부모가 학식이 없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제5계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실패도 안 하고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부자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어떤 부모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부모라고 부끄러울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자랑하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쓴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장수하면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면은 장수하게 돼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오늘날 깨져버린다면 부모에게도 상처, 자녀들에게도 상처. 여러분, 자녀들은 상처가 없을 줄 알지만 그 자녀들을 한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는 상처가 없습니까? 부모도 자녀들로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첫 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끝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바른 이 관계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대로 이 관계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부모
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3장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요 부모요 내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스승을 영적 아버지로 모셨어요. 왜요? 그분은 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저는 그분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더 애정이 있고 더 사랑이 가고 더 묻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까지 90세를 살았습니다. 이분은 좀 이렇게 머리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삼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양장관도 지내고 총리까지 지내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두 번 나타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 구소련의 스탈린과도 정치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키도 짤깔라막하고 늘 시간을 물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작가가 이 윈스턴 처칠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을까?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을 한 권 딱 썼어요. 근데 이 처칠이 그 책을 받아보고 그 작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책에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칭찬해주고 좋은 책을 써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 책은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진정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빠졌습니다. 처칠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이 누구라고요?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처칠은 어머니가 스승이, 저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부모는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싫어하는데 삼형제를 뒀어요. 이 부모는 가끔 교회도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임종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삼형제를 불러놓고 마지막 내가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삼형제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술 먹지 마라. 그게 교리였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간단하지 않으니까 술 먹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내지 마라. 내가 30세 때 화를 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잖아요. 그래서 난 그로부터 화를 내지 않았다. 근데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지금 90세까지 살았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가장 간단했어요. 정직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손실이 생겨도 정직하라.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모사를 할 때나 정직하라는 그 우리 아버지의
교훈. 여러분, 이것은 이 교훈은요, 어느 부모가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또는 내가 훌륭하게 살아서 자기 아들, 딸 보고 너희들 나같이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술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보고 내가 평생을 경험해 보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 술 먹지 마라 그런 거죠. 내 인생에서 망하게 된 것은 화에 한번 잘못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화내지 마라. 내 인생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정직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제 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적산가옥이라든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걸 다 소작인들에게 농토도 주고 그랬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법과대학에 가서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자식에게 주는 그 말은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교훈은 평생을 살고 90평생을 살고 또는 80년, 70년을 살고 나머지 한마디 그게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부모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하면 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 저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은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얼마나 많은 칼이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를 구했겠어요?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21살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저는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모의 소원이 뭔지를 자식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모는 자기의 부모,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의 잔을 위한 기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모를 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의 교훈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여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제 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번성하신 은총을 저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어물을 넘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 앞에도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많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이렇게 뉴 브릿지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날 오전 3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재수 집사님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로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권사님과 김수지 집사, 켈라, 리차드, 제니, 또 그 릴리, 타툼, 또 저 이숙재 교수 한국에 이재명 씨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가서 위험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날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304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부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르리입니다. 홀로 누워올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높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신 전하며 얼마나 외롭세게 어머니의 뜻 만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ERTS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